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7절.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네덜란드 사람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 누구일까요? 아마 2002년 월드컵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히딩크 감독을 꼽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유명세를 떨쳤는지 기억하실 텐데 명예 시민으로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히동구라고 하죠. 그 히동구라는 이름이 히딩크 감독의 한국 이름입니다. 히딩크 이전에도 누구나 알만한 네덜란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작은 주먹으로 제방의 틈을 막아서 네덜란드를 구한 한스 브링커라는 소년입니다. 작은 틈을 보고 제방을 막기 시작한 소년이 점점 커지는 틈을 손으로 막고 또 팔뚝으로 막아내면서 제방이 무너지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나라를 구했다고 말하는데요. 한 번쯤 들어보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로서 네덜란드로 넘어가서 사실로 둔갑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하니까 조금 김이 센 경향이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이 이야기는 작은 틈을 조심하고 그 틈을 메꾸는 것, 미리미리 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모두 작은 균열이 보일 때마다 어떤 일이든지 작은 틈이 보이고 작은 균열이 보일 때마다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도 똑같은데 아주 작은 것으로 보이는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지우게 되면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을 지워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아마 한동안은 굉장히 낙담한 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바로라는 존재는 신이자 왕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벽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모세는 바로가 보기에는 너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40년, 그러니까 초기 40년은 모르겠지만 인생 후반부 40년은 목동으로서 말이저와 목동이지 우리말로 하자면 불황자나 노숙자와 같은 인생을 살다 온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가 무너지게 되었으니 그 상실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바로는 이스라엘이 바다와 육지 사이에 갇혔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고 뒤에는 광야가 있으니 어디로 갈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소리에 바로의 마음이 다시 한번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도망간 노예가 아깝고 또 한편으로는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할 찬스가 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을 잡아오면 그들의 신이라고 자처하던 여호와 하나님의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새 바로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재앙을 모두 지웠고 자기 삶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하나씩 더 지워갔습니다. 그리고 나자 속에서부터 그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 죄가 다시 한번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라는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죄에 사로잡혔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죄가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 죄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노리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접근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 미처 바꾸지 못한 악한 뿌리, 죄를 따르던 그 습성, 습관을 타고 접근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큰 위협도 되지 못하고 그저 내 삶의 작은 부분이거나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거나 믿음과 상관없는 문제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또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틈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과도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작은 것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큰 일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무너집니다. 아주 작은 일에 마음을 쪼개고 아주 작은 그 일이 내 마음을 쪼개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큰 일이 있을 때는 전부 기도하지만 작은 일은 무시하다 보니까 그 무시하는 그 일에서부터 죄가 타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습관, 작은 틈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 채워갈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를 때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지 않겠나, 죄가 틈타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